시편 23편 통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에 따라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침묵하며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아버지 그것을 가지고 또 아버지 당신의 종들에게 전하였나이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강건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아버지 고백의 실제의 생활에 적용되어지고 그것이 임마누엘 신앙으로 이어져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심령이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그 어떤 세상의 염려와 근심 아버지 그런 많은 일들이 우리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고 마음밭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하여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푸른 초정과 쉴만한 물가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뢰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심에 듣는 자는 아버지 은혜가 넘쳐나도록 하시고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고 감사하며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23편 1절
그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로다 하고 했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지은 여러 시 가운데 진주라 불릴 만큼 귀한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외워서 묵상을 하고 어려울 때나 힘이 없을 때나 의지할 것이 없을 때나 위험에 노출되었거나 또는 위기 상황을 맞이했을 때 특히 도움을 주고 마음의 안정감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만끽할 수 있는 성구입니다. 진주는 여러 보석 중에 값을 매기기가 어려운 보석입니다. 또한 진주는 귀한 것으로서 값으로 따질 수가 없고 부르는 게 값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심령 가득히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위로와 격려가 넘치는 시간이 되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제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고 나는 양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며 풀어나온 것을 이 9절에서 봅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는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를 할 수 있죠. 성도는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구별된다. 구별된 자를 성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와 하나님 관계, 목자와 양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목자는 양이 있어야 되고 양은 또 양은 목자가 있어야 되는 그런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와 하나님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하나님이 상이라 하시면 우리는 하겠죠. 수직 관계니까 하겠죠. 그 관계 위에서 모든 그 인과의 법칙이나 물의 법칙을 보면은 자연의 흐름을 보면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서 성도에게 전해지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 다름이 없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것이죠. 이 관계가 성도와의 관계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부족함이 없다고 했을까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목자는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죠. 그러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것이죠. 머리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진 것이 교회, 성전이죠. 마찬가지로 예수의 몸으로 세워진 것, 몸된 성전, 그래서 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는 이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누구냐?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죠. 성민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도라기도 하죠. 그러한 관계와 다름이 없고 이 관계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 보면 야곱이 12아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했습니다. 아들들을 불러 모아놓고 앞으로 있을 일들을 예언을 했는데 이것은 미래적 관점에서 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바로 실현된 건 아니죠. 그래서 미래적 관점에서 볼 때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아들들을 보아놓고 축복의 말을 해줬어요. 그리고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야곱의 입으로 나가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다. 24절에 보면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에 힘을 입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미래적 관점이라고 했죠. 목자가 나온다. 그런데 이 목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의 반석. 여기서 반석이라고 했잖아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맞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야곱의 예언처럼 이스라엘의 목자가 예수로 나오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신약에서 나는 이스라엘의 양떼를 구하러 왔노라. 그래서 누가 구하러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누구를 구하러 왔다 그랬습니까? 양떼. 양떼인데 누구의 양떼입니까? 이스라엘의 양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창세기에 돌아가서 49장 24절에 이스라엘의 반석은 나왔죠?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다. 예?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힘입었다는 거죠. 반석, 목자의. 그러면 여기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예언처럼 이스라엘의 목자가 예수로 나오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신약에서 나는 이스라엘의 양떼를 구하러 왔노라 하고 나는 양들의 문이고 그 다음에 셰퍼드 도어고 양들은 내 문으로 들어와서 꿀을 먹고 양들은 셰퍼드 문 도어에 들어와서 꿀을 먹고 그 다음에 물을 마시고 자유롭게 나의 문으로 셰퍼드 도어로 들어오고 나가고 할 것이다. 이렇게 하셨죠. 선한 목자들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그렇지 않으며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멸시키고 이끌어내지만 나는 양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거니와 이리와 늑대의 위험에서 안전하게 지킨다 라고 하셨죠. 나는 양들의 생명을 인도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리와 그 짐승들의 위험에서 누가 지켜냅니까? 목자가 지켜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지켜? 안전하게 지킨다. 그리고 길 잃은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아서 99마리를 우리에 남겨둔 채 어린 양을 찾아놨을 것이며. 그래서 어린 양을 찾아놨었죠. 한 마리 길 잃은 양을 찾으러 왔다고 했죠. 그래서 어린 양을 위험 속에 건져내어서 내가 99마리를 안전하게 지키리라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양들은 아둔합니다. 목자 없이는 양들은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습성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눈이 어두워하고 또 양들은 아둔합니다. 그리고 양들은 무리를 이어서 있기 때문에 개인 각자 있는 게 아니라 양들의 습성이 이렇게 엉겨붙는 거. 여러 양들과 같이 엉켜붙는 그 친화력이 있어서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염소를 집어넣어서 해치어서 각자의 곳으로 흩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밖을 탈퇴하거나 잘못 길을 들어선 양들, 그런 양들이 있죠. 그럴 때 이스라엘의 길 잃은 어린 양들을 다윗이 목동 시절에 양들을 푸른 초장에서 그들을 지키고 먹이고 관찰하고 돌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드넓은 초원에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양과의 관계 그리고 양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성을 깨달았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2절 그가 나를 푸른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그래서 목자 안에 있으면 양은 안전합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푸른 풀밭은 신선하고 그 카페트처럼 이렇게 폭신폭신하면서 풍성한 풀밭을 말하는 것이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고 이 양들은 또 배불리 먹을 때는 푸른 풀밭에서 또 편히 쉬게 하고 또 목이 마를 때는 양을 물가로 인도해내서 시원한 물을 마시게 한다는 것을 양과 목자의 비유로 말했죠.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풀을 이제 많이 먹고 났을 때 이제 목이 마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이제 목을 축이러 물가로 또 인도하신다. 그래서 목자의 특권은 먹이고 지키고 보살피고 안전함을 주는 것입니다. 즉 생명을 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먹이고 돌아보시고 전파하시고 생명 주시고 살리시는 일입니다.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어린 양떼들의 목자라고 그랬어요. 목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겠죠. 그리고 먹이시겠죠. 그 다음에 먹인 다음에 뭐 하시겠습니까? 돌아보시죠. 돌보시죠. 돌보시고 또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먹이시고 그러면 양들은 힘을 얻어서 소생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생명 주시고 살리신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도와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히 주신다 하셨고 다윗은 신선한 풀들이 가득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내서 양들은 목자가 주는 먹이를 먹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것을 먹기 위해서 목자는 양들을 미리 연하고 신선한 풍성한 풀밭에 누이겠죠. 그리고 먼저 풀을 뜯어다 먹이를 주겠죠. 그래서 양들의 특성을 보고 표현한 거겠죠. 다윗이 볼 때 말이죠. 그래서 배려이죠. 먼저 풀밭에 양들은 먹을 것을 먹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겠죠. 그러면 양들을 먼저 풀밭에 뉘고 그 다음에 풀을 뜯어다가 먹이를 주죠. 먹이를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양들은 자기네들이 또 인도함 받아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자유스럽게 풀을 먹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배려를 말하는 겁니다. 목자의 배려하심. 그리고 오아시스 같은 곳으로 인도해서 해가를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오아시스 같은 것은 쉴만한 물가로 은유적 표현을 했는데 생명수와 같은 물을 먹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막의 오아시스는 생명수죠, 생명수. 그렇죠? 생명과 같은 물입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의 오아시스는 찾기 어려운 물이죠. 누가 찾아낼까요? 바로 목자이십니다. 양들에게 생명수와 같이 생기를 찾아다 줄 시원한 목숨과도 같은 물을 공급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수를 말하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물. 예수님과의 관계, 성도와 교회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에게 물을 주는데 생명수와 같은 영원한 또 생명의 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는 아들 안에 있다 그랬어요. 영생은 아들 안에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물만 생수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영생수도 하나님은 공급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의 의를 위하여 인도하신도다. 다시 말하는 양과 목자의 관계를 볼 때 양들을 전적으로 돌볼 것. 하나님께서 양이라고 비유했죠. 우리는 양이고 다윗이 쓰는 것은 이제 목자,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양과의 목자의 관계 볼 때 목자는 양들을 전적으로 돌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양들은 목자를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의지할 것입니다. 2절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그리고 이스라엘 초장의 양떼들에 관한 표현을 썼는데 이 관계는 의미심장한 관계에 비유한 것입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말한 것이 되고 신약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양과의 관계가 아닌 전적으로 의지할 나의 목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은 바라보며 체험하며 기다리며 성취될 것을 갈망하며 저 먼 영원한 나라까지 그려보면서 써내려간 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원이 나왔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로 들어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생수와 꿀을 먹음으로써 영혼은 힘을 얻고 새 힘을 받아서 다시 생기를 찾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일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그의 의를 위하여 하는 일이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 일들이 나 다윗, 내 영혼, 바로 내 영혼을 위해서 하는 일이었다라는 건 이제 깨달음을 가진 거죠. 이걸 누가 깨우쳐주겠습니까? 바로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여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영혼에 소생시키는 말씀을 주셨겠죠. 그리고 이 다윗의 마음을 심령을 열어서 하늘을 보고 푸른 초장을 보고 쉴만한 물가를 보고 하늘을 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초장 양떼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고 양을 보고 나를 보면서 예수님의 목자 되신 메시아를 보고 그리고 내가 풀밭에 누워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신선한 풀을 풍성한 풀밭에 풀을 나를 공급하셨다. 그래서 나에게 꿀을 먹임으로 나는 내 영혼은 힘을 얻었고 나에게 생수를 주어서 나에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나에게 생수를 주어서 나는 새 힘을 받아서 다시 생기를 찾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내 영혼을 위해서 나 다윗을 위해서 하시는 목자이신 예수님의 일이었다. 그래서 죽었던 내 영혼은 힘이 없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을 때 풀을 먹임으로써 기운이 나고 힘을 얻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내서 쉼을 얻음으로써 피로가 풀리고 안정감을 느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낀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제가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바로 지금, 바로 이 시간 역사하시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고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성도의 견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죠. 언제나 그러나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 그때도 주님은 인도해 내십니다. 어떤 처지, 환경, 무슨 이유도 상관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푸른 초장의 목자는 어떤 이유에 있든 인도해 낼 것입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다윗과 함께 하셨죠. 이것이 다윗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주님의 지팡이는 안전을 위해서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막대기로는 사나운 짐승을 줬고 지팡이는 양떼가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씁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양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짐승 그리고 위협하는 것들을 뭘로 쫓아냅니까? 막대기로 쫓아내죠. 그리고 목자가 양들을 대신해서 쫓아줍니다. 양들은 쫓아낼 수 없죠. 양의 속성은 순하잖아요. 순하고 남을 해치거나 공격을 하거나 하는 공격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믿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공격을 하지 않죠. 그렇죠? 그럼 누가 공격을 합니까? 은혜 받지 못한 자들. 은혜 받지 못한 자들이 공격하죠. 은혜 받은 자들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는 온유와 자비와 충성과 사랑과 양성과 이런 거죠. 사랑의 열매 이런 열매를 가졌기 때문에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양들은 공격성이 없죠. 공격성이 없기 때문에 이 공격적인 짐승들이 와서 양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죠. 그럼 위협하게 하고 위협하게 해서 두렵게 하고 이럴 때 누가 쫓아냅니까?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막대기와 지팡이와 막대기로 쫓아내고 그 다음에 지팡이로 인도해내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일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요청만 한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제어해 주시고 물리쳐 주시고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물리쳐 주시고 안전하게 도와주십니다. 다윗이 고백한 시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본인이 체험한 걸 쓴 거죠. 그냥 시를 생각이 나서 영감을 받았다라고 쓴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몸소 하나님과의 체험을 통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느낀 하나님을 이 시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증거, 실제로 본인이 체험을 하고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일들을 서술해 나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바로 지금 이 시간 현재형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또 다윗이 말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만 발견한다면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지할 만한 도움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만큼 의지할 도움이 있습니까? 다윗이 고백한 관계는 절대 관계입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아닌 전폭적 의지 대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을 풍부하게 하는 요소, 그걸 누가 가지고 있으며 누가 그것을 찾아내며 누가 그것을 인도해내겠습니까?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라고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때마다 오는 도전들, 그리고 예측지 못한 음침한 골짜기의 기습적 노림들, 그리고 짐승들의 사나운 위협, 그리고 위험한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표현을 한 것이죠. 구약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에 모세를 부르실 때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타지 않는 불꽃 앞에 모세가 섰습니다. 콜링의 순간이죠. 모세야, 내 지팡이를 받아라. 그래서 이 지팡이 무슨 지팡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이 지팡이를 잡아라 했을 때, 이 지팡이를 들어봐라 했을 때 뭐가 됐습니까? 지팡이를 잡아라. 그리고 지팡이를 내려라 할 때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되었죠. 그래서 뱀의 꼬리를 잡아들어라 할 때 뭐가 됐습니까? 지팡이가 됐죠.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을 인도해내는 지팡이죠. 권능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지팡이. 이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 내밀었을 때
홍해에 내밀었을 때 갈라져라 라고 했을 때 갈라졌지 않습니까? 홍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물이 없다 그럴 때 반석에서 물을 내라 했을 때 물을 내라 할 때 그 지팡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해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구해서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노뱀을 지팡이를 노뱀에 달아가지고 지팡이를 광야에 들었을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범에 물려서 독이 올라 죽어나갔죠. 그렇죠? 그럴 때 모세가 노뱀을 들여서 노뱀을 보라 그리면 살리라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너희들은 살리라 살리라 바로 살리라. 그래서 언제 만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언제 만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건져내리라.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건져낸다. 건져낸다. 여호수아 건져낸다. 모세 건져낸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건져낸다. 구원자. 그러니까 환난 날에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크신 도움으로 만나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법입니다. 이스라엘의 양떼들의 법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경청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 아멘으로 아버지 받아들입니다. 주님 모세에게 광야에서 출애굽시켜서 아버지 안에 가나안 땅으로 이끈 것이 바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 가나안 땅으로 가는 우리 바로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들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 날에 부르시라 했습니다. 아버지 세상은 언제나 환난이 있습니다. 어제도 환난이 있었고 내일도 환난이 있을 것이고 오늘도 환난이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은 환난을 면치 못합니다. 하나님 그걸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듯이 종된 애굽 땅에서 너희들을 인도하는 나는 여호와라.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하나님 가나안으로 인도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주님 천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됐던 곳은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고 현재 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이고 또 가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아버지 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 또 주시고 또 지도자 영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부족한 것 없이 규례도 주시고 또 우리가 여호와를 만날 수 있는 성막도 주시고 또 성막이 완전히 되지 않을 때 임시쳐서 회막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비할 수 있는 장소를 주시고 끝내는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향하여 가는 성도라는 거 잊지 않도록 하시고 잠시나마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승리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노뱀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 돼서 인도하시는 것처럼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버지 하나님 아니하셔서 모든 날짐승의 들짐승과 위험과 환란으로부터 건져내는 것처럼 그 구세주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믿고 소망을 굳건히 가다서 여호와 에베네셀 니시 하나님 아버지 시인하면서 아버지 어제나 오늘도 여기까지 도우신 주님을 아버지 감사하면서 지금도 도와주실 줄 믿고 승리할 줄 믿으며 하나님 바라보며 아버지 이겨내는 신앙이 되야겠습니다.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들 굳건하게 해주시고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지어서 이 반석이 음부의 세계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열고 닫는 권세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악한 것들이 아무리 아버지 우리를 괴롭히고 아버지 눈에
많은 문제들을 뿌려준다 하더라도 이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낱낱이 구하여서 아버지 응답받고 기도하며 찬양을 올려드리고 승리의 개가를 부릴 수 있는 저희 주의 종들 다 될 줄 믿사옵나이다. 믿사옵고 감사하며 의뢰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